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아주 언론적인 질문이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한 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밤하늘을 쳐다보세요? 0번? 인간을 그리스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보고 걷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보고 걷는 동물. 인간을 제한 모든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인간을 제한 모든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로 보내신 분께 우리는 다시 간다는 것, 이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요, 화살표가 다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들 보면 나무가 이게 위에 또 둥실한 게 아니라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위로 보라고, 좀 위를 좀 보라고, 위를 좀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이거 하나님이 주인하고 자꾸 이렇게 화살표라는데 우리는 자꾸 땅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건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하늘을 좀 많이 쳐다봤어요. 특별히 밤하늘.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이제 가고 있는 이 밤하늘의 이 별들은요, 정말 반짝반짝하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공기가 싹 지나고 나는 이 깨끗한 이 밤하늘, 그때 이 별들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반짝반짝한 별들 한번 보셔요. 한번 쳐다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바라보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우리가 땅을 쳐다보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잠시 줬다가도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한 인생들을 보면 뭐가 충만하냐면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숨과 탄식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집중하는 인생은 생각이 좁아져요. 그리고 여유로움이 사라지면서 짜증과 불만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아유, 이 먹 같은 세상. 근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탄식이 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내 인생에. 지금은 절망 같지만 하늘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위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위로가 막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위로감이 생기면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땅의 것으로 충만해서 오늘 여전히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감추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쌓여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 향하여 주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땅에서 충만한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땅에 가서 충만했을 때 갑자기 불안이 찾아왔어요. 위에 가서 생각했을 때는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의 개혁을 하려고 이스라엘 왕궁, 이세벨 왕비가 살고 있는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왕궁에서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요. 그러면 위기가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기가 계속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특별히 유능한 구인들을 뽑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이렇게 추종하는 친위들을 뽑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엘리야의 목을 가져온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부를 줄 것이며 그 사람을 내가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런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 친위대가 엘리야 선지자를 추격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추격하지 않았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굳이 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원을 놔두고 광야 길로 또 하늘길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친위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목을 따갖고 와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 친위대 부대를 따돌리기 너무나도 힘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사원을 딴 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광야의 하룻길을 가다가 한 노든 나무에 딱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려가지고 참신인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변하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가 뭐냐? 나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국가적 종교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죽여달라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잖아요. 그럼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이 무너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내버려 두냔 말입니다. 지금 주의 사역을 하다 자기 자신이 일하고 지쳐서 자기 자신에다가 낭망해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이에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이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처음 인간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죽게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존재가 됐는데, 근데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이 존재가 자기 생명을 주관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삶,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타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대로 쭉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눈을 뜨지 않고 누워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달리게 하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인생이 됩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다짐하고 내 거라고 판단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마다 삶이 죽고 싶은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헛되게 살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이 인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인간을 내쳐도 말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도 말 못하고 우리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고 싶었습니다. 네 생명의 주인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뭐냐? 대신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분 다해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지만이 다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누군가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하려고 보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기를 지나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과 장년일 때 33세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모든 이 성장 과정을 겪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인간은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셔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과 장년의 시절을 지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생명도 귀하고, 청소년들의 생명도 귀하고, 청년들의 생명도 귀하고, 장년의 생명도 귀하고, 노인들의 생명도 귀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 것이에요. 근데 왜 죽는다는 말을 해요? 왜 자살을 생각해요? 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 우리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냥 생명만 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이 자식들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커서 장가갈 때까지, 아니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고통의 날이고 날마다 신음하면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저주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당신 아들 죽이시고 타락한 인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 죄인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빈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죽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구합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을 어겼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 왕비편에 서가지고 남은 삶 평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다면 생명이 자기 것이라 생각했다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이세벨의 이 친위 부대를 통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고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내일 죽을지 정말 친위대를 만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긴장감에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고 물을 보내줬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 현실 앞에서 엘리야 자신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무능력을 크게 실감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향하여
주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불쑥 이 말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게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조상들 중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나 입다나 삼위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이도로 섰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들었고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서라도 이 백성의 짝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탄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 좀 나의 생명을 좀 거둬가달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를 돌이킨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것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도관에 든 쥐처럼 왕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었을 때 이세벨의 특수 부대가 엘리야 선지자를 붙잡지 못하도록 피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엘리야가 잡혀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를 광야에 피하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에 이 엘리야는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과 생명을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사람을 죄짓게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존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들이 안 됐을 때 좌절감을 확 심어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능력 없어. 너가 그렇게 노력해봤자 안 돼. 네가 그렇게 애를 써봤자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불에 던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절망감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면 이 말씀을 잊어먹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것을 잊어먹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물질로 공격하고, 관계로 공격하고, 건강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된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50대 이렇게 중반을 지나면 신체적인 변화가 확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목회적인 상황이 자꾸만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엄청난 절망감이 저한테 막 왔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내 마음은 지금 계속 감기가 걸려가지고 우울해지고 막 절망함이 막 너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찬양으로 찾아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람 보내가지고 목사님 나오십시오. 찬양하시게요. 맛있는 밥 한 끼 하시게요. 저를 불러내시고, 주님이 또 저를 연구소에 계속 보내가지고 벌써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점점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10% 이상 회복됐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과정을 겪는 분들에게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렇게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해요.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왜? 노예니까. 태어나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400년 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노예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탄식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통증을 느끼는 게 복입니다. 내가 뭔가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건요, 주님을 찾게 하게 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리고 안 내놓으니까 재앙을 보내잖아요. 재앙을. 근데 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이 장자장,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이 장자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목을 따서 피를 양분에 받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꽂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분에 담아가지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갔을 때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첫 것을 죽이지 않도록 그냥 지나갑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 집이 누구든지 간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그 재앙을 당합니다. 첫 것이 다 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듣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지만, 아이고 뭐 그게 어디가 있어, 그런 자는 죽음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피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거저 살린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길 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원한다면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는 살고 싶었지만 신의 본성으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길게 살지 않았지만 선한 목자로서 양들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고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감 때문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는 일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만큼은 제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 간구. 이런 눈물로 호소한 그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셨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눈물과 아픔을 쏟아낸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귀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죽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이는 분이 아니셔.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불사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만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비참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마음 둘 곳도 없어요. 왜? 자기주의니까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 듣지도 못했으니까. 꼭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버려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지만 구원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깊이 감사하며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크게 도와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여러 번 고백 올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도와줬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셨다고 고백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예수라고 고백한 자가 성도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저 상황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예수를 알게 해주셨다고 고백한 자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마워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인생의 남은 인생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죽어서도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오직 유일하게 엄마만은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뼈를 주는 그런 사랑을 이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가면 왜 다 효자가 될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매일매일 전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다양한 싸움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메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인생 더 이상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